다니엘서에서 묶어놓은 그 봉인을 이제 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이 떼실 때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들에 대해서 이제 6장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것을 한때, 두때, 반때 혹은 이제 3년 반, 뭐 42개월 이제 그렇게 나오는 어떤 기간들, 또 그게 이제 엘리야 때 비가 오지 않은 기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연단 받은 기간, 그걸 또 교회 시대라고 하면서 환란 시대, 이렇게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이제 환란이 임하는 그 기간, 그러니까 3년 반, 뭐 한때, 두때, 반때, 요것이 진짜로 뭐 2035년부터 2038년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상징적인 기간이다. 이것을 우리는 한때, 두때, 반때, 교회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동시에 이것을 환란기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잘못된 종말론에서는 어떤 7년 대환란이다. 뭐 3년 반이 두 번의 대환란이 있다. 뭐 휴거 이후에 3년 반이 있고, 뭐 유대인이 구원 이후에 3년 반이 있고, 유튜브로 찾아보면 서로 의견이 다 틀려요. 왜냐면 계산이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걸 상징수로 보지 않고 이거를 진짜 3년 반 두 개 합쳐서 7년 진짜로 그렇게 보니까 그게 이제 서로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 욕해요. 서로 틀렸다고 막 욕해요. 근데 지들끼리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자,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인 동시에 이게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또 회개를 요청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이며 또 신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7장이 시작되면서 1절에 2일 후에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는 앞서 6장 6째인 재앙을 말하는 것으로 마치 그 6장 6째인 재앙은 전 우주적 종말과 같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게 3, 7, 20이 순서대로 21개가 이 땅에 쏟아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똑같은 심판을 그렇게 비슷하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재방송 본다고 해야 되나요? 재방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적 재앙을 6째인 때일 때 종말적 재앙이 똑같은 재앙이 이제 나팔재앙 때도 또 나오고 대접재앙 때도 또 같은 사건으로 본다 이거예요. 이제 점점 이제 강조하면서 그거를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고 강조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하라. 우리는 그 안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니까 보호를 받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리고 악인들, 바벨론, 로마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요걸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목적인 거지. 3, 7, 21로 이 땅에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럼 첫 번째 재앙은 이제 네로 재앙이면 두 번째 재앙은 이제 이제 코로나였으면 세 번째는 흑사병이었으면 네 번째는 마오쩌둥이었으면 다섯 번째는 김일성이었으면 여섯 번째는 트럼프였으면 일곱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6장의 여섯째인 재앙, 2일 후에는 이제 여섯째인 재앙을 말하는 것으로 마치 이것은 전 우주적인 종말과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였을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며, 그러니까 전 우주적 종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각 섬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이 막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이건 지구 종말이죠.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에 숨어 제발 살려달라고 이제 싹싹 비는 거죠. 16절, 산들과 바위에 산들에게 말하고 바위에게 말한대요. 제발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바위한테 나한테 좀 떨어져줘. 그래서 내가 이대로 꽥 하고 죽어가지고 내가
돌 굴러와요. 하면 그 돌에 내가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가지고 심판을 안 받고 하나님 그 진노를 내가 맞닥뜨리지 않고 내 나라는 존재가 아주 멸절되게 해줘. 지옥에 나 좀 안 보내줘. 이런 말이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한대요. 우리 위에 떨어져. 나하고 내 머리 위에 그냥 확 나 좀 세상에서 없애줘. 차라리 나는 지옥 가느니 이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 말이죠. 17절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이랬을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앞에 그 온전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하는 거예요. 임금, 왕족, 장군, 부자들, 강한 자, 종, 자유인 등등 각계 각층 모든 그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건데 이것이 모두 다 이들은 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곧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모두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낯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산에 숨고 굴에 숨고 바위 뒤에 숨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굴이나 산 바위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될 것인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서 피난처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무서운 진노의 큰 날, 식자재 왕마트 큰 세일 할인하는 날, 사람들 그걸로 다 몰려가나요? 근데 진노의 큰 날, 이 날을 맞이할 때는 자신을 구원해주고 보호해주고 가려주고 막아줄 이 세상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시며 구세주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7장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곱째 인 떼시는 장면은 그러니까 인 재앙이 7개인데 6장에는 6번째 인 재앙까지 나오고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은 이제 다음 주에 8장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중간에 이런 재앙 중에 7장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요한이 설명을 하면서 무서운 재앙이 이렇게 막 쏟아져도 우리는 보호받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거야. 우리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볼 건데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천사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행을 해주는 그 대행자들이에요. 내 천사는. 그래서 2절에 그 천사들이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섰다 그랬거든요. 땅 내 모퉁이에 섰다. 그래서 그러면 왜 지구는 둥글어서 자꾸 걸어가면은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는 건데 어떻게 땅이 내 모퉁이라고 했느냐? 근데 이때 사람들은 땅 내 모퉁이, 땅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 내 모퉁이 이거는 이제 온 땅 전체를 말해요. 계시록 20장 8절에 나와서 땅 사방, 땅이 사방이다 그랬죠.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때에도 사방에서 몰려온다. 모든 땅에서 다 온다 그런 말이죠. 땅의 사방, 그 내 모퉁이 이거는 이 땅의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수평선 끝이 지구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내 모퉁이는 그 세상 끝자락에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갈릴레오가 뭐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그 면박받고 뭐 또 죽을래 말래 해서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둥글고 지구는 돌고 있다 그러면서 나갔대.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었던 거죠. 내 모퉁이에서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았다. 1절에 바람을 붙잡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대해서
구약에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요. 예레미야 49장 36절에 보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며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또 스가랴 2장 6절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바람 사방 그러니까 사방은 온 땅을 말하고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사방에서 바람을 보내시어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장면을 구약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써 있는 이때가 이제 예루살렘 이때 중동 지방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쪽 중동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일단 기후 조절이 안 된대요. 그 동네는. 그리고 또 배가 다니질 못한다고 합니다. 그 지중해를 끼고 있으니까 무역을 하려면 배가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배가 안 다니면 그때 무슨 전기 모터가 있겠어요. 배를 돌릴 경유 휘발유가 있겠어요. 바람으로 불러가지고 가는 건데 그죠? 욥바로 가려다가 욥이 다시스로 가게 된 게 바람이 그렇게 배가 막 광풍이 불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다시스가요. 해안가가 아니에요. 그 내륙 지방이에요. 마치 우리 충주처럼. 그러니까 강줄기를 끼고 있는 내륙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강을 타고 그냥 배를 물고기 고래는 아니고 큰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 넣어버려 가지고 바람을 불어서 배에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바람이 안 분다. 그럼 모든 교류가 안 되고 무역이 멈춰버리고 모든 자연 생태계에도 악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면 꽃가루가 날리지 않으니까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자연 생태계에 차질이 생겨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온난화 때문에 꿀벌들이 날아다니지 못하니까 그 과일 열매 맺는 게 좀 어려워졌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연은총, 일반은총을 사람이 누릴 수 없게 된다면 평안한 일상도 모두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비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지금 구름도 다 움직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북쪽에서 시원한 바람을 하나님이 불어와야 이 뜨거운 지금 이게 가을인데 날씨는 여름 같은 지금 날씨 도로 지금 여름이 돼버렸는데 언제 끝나냐고 하나님이 북쪽에서 찬 시베리아 고기압을 밑으로 내보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원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바람, 적당한 비, 적당한 해 이거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고 지금은 정수기 꼭지 밀어대면은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고 하나님의 다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에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데 이 기둥이 안 쓰러지고 에어컨이 작동된다. 이거 하나님의 큰 은총이에요. 이게 감사한 줄 모르면 언제 감사한 줄 알아요.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때가 좋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 바람, 자연, 비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또 되어버리면요. 태풍이 되고 홍수가 되고 그게 일사병이 되어버립니다.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천사들이 붙잡았다. 1절에 그 바람을 붙잡았다 했잖아요. 이거는 천사들이 붙잡아서 땅과 바다와 나무에 바람이 불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바람을 잡아서 완전히 바람을 그치게 만들어버리면 이 땅에 내려질 그 엄청난 재앙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매한 인간들은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리시며 참 자비와 사랑을 동일하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그렇게 살고 있죠. 비구름이 몰려오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고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자연 은총, 이 일반 은총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빛도 없어요. 깜깜한데 불만 활활 타오르는 것이 바로 지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멈추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멈추게도 하시고 다시 불게도 하십니다. 20년 전에 그 크리스마스 때 온 세계 사람들이 그때 인도에 어디 해안가에 놀러 갔다나 그때 이제 그게 쓰나미였나요? 뭐 해일이 일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천사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바람을 멈추게 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7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에 네 바람이 네 개면은 뭐 저기 사중 필터에서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온 사방에서 그냥 엄청나게 불어댔다 이거죠.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마치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은 계시록 6장에 인을 뗄 때 재앙을 갖다주는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그 짐승 넷이 나오는 장면이 하늘의 네 바람을 큰 바다로 몰려서 불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심판이에요. 이게 큰 바람은 심판의 성격, 파괴의 성격을 가진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바람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그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사막바람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는 큰 피해를 입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봄에 황사바람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조금 그렇잖아요. 미세먼지. 그 중동에서는 그 중동에 모래바람 한번 불었다 하면 이제 막 그냥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7장을 시작하면서 바람을 붙잡으라. 하나님이 바람을 붙잡게 했어요. 천사들한테. 잠깐 불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마도 이 이후에 나온 14만 4천 인침받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재앙을 멈췄다. 일시적으로 바람을 멈췄다.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심판을 멈추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불신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이제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그랬습니다. 요한이 또 보니까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온대요.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온다는 게 뭐냐? 우리 그 찬송 그런 거 있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가 해 돋는 데니까 이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 이게 이제 시편 113편에 나오는 그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서 온 지구를 다 밝히고 서쪽으로 지잖아요. 이렇듯이 이 천사의 위엄과 어떤 천사가 가진 그 임무의 중요성 그리고 그 범위가 이렇다 하는 건 상징적으로 해 뜨는 데부터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해 뜨는 동쪽에서 올라와서 천사가 1절에 먼저 등장한 네 천사를 향해서 2절에 해 뜨는 데서 올라온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재앙을 잠깐 멈춰라.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 중에 그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로마,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호받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가 순교자가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고 세상 정욕을 쫓지 않고 세상 기준을 따라가지 않다가 우리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돼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마라. 그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이야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수술 수요일 날 입원해서 이제 제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따라가야죠. 근데 이제 애들이 이번 주까지가 방학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이 또 다음 주예요. 그러니까 뭐 남들 생각에는 뭐 우연히 그렇게 날짜가 이렇게 떨어졌겠지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생각. 만약에 엄마가 뭐 오늘 입원한다고 뭐 애들은 어떡할 거며 그렇잖아요. 학교는 누가 보낼 것이며 뭐 막내는 누가 끝날 때 데려올 것이며 그런 스케줄이 다 뒤죽박죽이 돼버리는데 애들 학교 가면서 이제 이번 주까지 방학하면 이 방학 끝나고 다음 주에 개학하면 애들은 이제 그럼 내가 이제 시간이 더 나니까 이제 병원에 또 엄마 이제 수술할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섭리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내려 주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이다. 이렇게. 근데 불신자들은 안 그러죠. 인생 꼬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기 생각대로 원대로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불신자 인생 꼬였다 이렇게 생각은 우리가 이제 뭐 불신자 상태가 뭐 나쁜 상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 그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진짜 우리 옛날에 말했던 불신자 상태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에스갈에도 인을 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에스겔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마에 표를 그리래요. 또 5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나쁜 짓 하지 말래요. 죽이지 말래요. 천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다 죽는데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은 안 죽는데요.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장 찍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침 받은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곧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구분하는 것이고 남들은 모르겠죠. 근데 우리는 이 인치심이 이제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걸 나타내야 되겠죠. 이마에 구원의 인침을 받았다. 이것은 곧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 백성님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또 계시록 7장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마지막 4페이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는데 종들은 종들에게 이마를 쳤대요. 종들에게. 이 종이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이제 종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그러니까 인침이 있는 자들은 자기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종들이다 하면 자기 백성들이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인침 받은 자들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환난과 진노가 임해도 구원을 이미 받아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신 화와 진노의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 일곱 재앙이 내리는 중에 중간에 끼어 들어가지고 7장이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야. 걱정하지 마. 이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을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했는데 이 자신의 백성들을 종들이다라고 표현한 게 계시록 1장 1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 알게 하신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1장 1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 살면서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온갖 어려움과 질병과 가난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니까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다. 그게 아니고요. 그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며 하나님의 존귀한 그 자녀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나 자신의 자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은 뭔가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라는 표현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아주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종이다라고 하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손에 때로는 주인의 손이 되고 주인의 발이 되고 주인의 입이 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종이다라고 해요. 종은 항상 주인의 의사를 가장 높이면서 주인의 뜻만 따르고 주인의 의사 결정만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종된 자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마음대로 막 열심히 살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물을 때가 있어요. 뭐 아파봐요. 혹은 또 뭐 집에 우환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또 뭔 사인이 와요. 그러면 그때는 그 자녀된 자리에서 바로 종된 자리로 바로 내려가죠. 겸손해져요. 그럴 때는 또.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늘 충성해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 자신의 삶의 의미가 우리가 내가 주의 종이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단어에 다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이에 순종하는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있는 사람들은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 아합 시대에 그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군사들처럼 남은 자들처럼 그런 그 자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엘리야는 또 용기를 얻게 되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이 세상의 악과 타협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벗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루하루 이제 물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처럼 오늘을 사는 성도가 지켜야 할 마땅한 그 합당한 자세, 복된 자세를 계속 알려줍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음녀 바벨론의 유혹과 또 죄악의 정욕을 뒤로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의 흰옷을 입은 자로 더욱더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 되겠습니다.